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만물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답답함을 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짚어보게 하시는 하나님, 소중한 시간을 묵상하며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을 배워가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바이러스 공포에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받아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들을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입술로만 회개하며 자신의 본성을 바뀌지 않고 살아온 우리들을 더욱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알 수 없는 이끄심을 믿고 따르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경제의 어려움이 나 혼자만의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려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주님의 종이신 한의지 목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각 가정에서 큰 소리로 아멘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라틴어 속담에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것이 죽음이라면 인생의 가장 불확실한 것이 죽음의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 것인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종말의 때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가장 불확실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 역시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는다는 가장 확실한 진실 앞에서는 그 의미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죠. 죽음의 때 불확실성에서도 죽음은 가장 확실하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죽음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진실이죠. 여러분, 인생을 경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경기를 진행하다가도 경기 종료 신호가 울리면 경기를 끝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 경기고 또 운동 경기이죠. 제가 미국 프로 농구 NBA LA 레이커스를 참 좋아했던, 아주 광팬 정도는 아니지만 참 좋아했었습니다. 좀 예전에는 LA 있을 때 그 프로 농구를 참 자주 봤습니다. 그때는 한참 LA 레이커스가 샤킬 오니와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있어서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고 또 최종 우승까지 하는 그런 아주 황금기 시절이어서 정말 그 프로농구를 잘 보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참 안타깝게도 LA 레이커스의 참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선수가 된 거죠. 이제는 비행기 사고죠. 비행기 사고로 자신의 딸과 또 친구 부모들과 함께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비행기 추락 사고를 통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죠. 그런데 아마 제가 봤던 경기 같아요. 그때가 아마 플레이오프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LA 레이커스가 이제 그 게임을 이겨야 되는데 이제 거의 경기 종료 몇 초 남겨놓고 3점을 아마 뒤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끝났다. 그리고 제가 경기를 포기하려고 이제 정말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그 종료 휘슬과 더불어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슛을 쐈는데 아마 3점 슛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극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연장전에 가서 LA 레이커스가 이겼던 그런 경기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정말 그때는 한참 LA 레이커스를 좋아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인생 경기도 마찬가지로 경기 종료 휘슬이 삑 울려도 바로 그 순간 마지막 3점 슛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다시 연장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 스포츠 경기, 프로농구 같은 일은 그런 기가 막힌 슛 때문에 연장전이 가능하지만 인생은 연장전이 없습니다. 경기가 끝났다는 휘슬이 딱 부는 순간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미국 부호들 가운데 윌리엄 할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6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가족, 친척, 아는 많은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생일 파티 때 이런 이야기를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합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 절대로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 죽음의 죽자도 꺼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덕에 그를 아는 사람은 죽은 못 먹고 맨날 밥만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죽음을 절대로 꺼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무도 그 앞에서 죽자도 끝내지 못하고 죽음이란 말을 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의 한 황제는 신하가 자신 앞에 매일 아침 아련하러 왔을 때 그 신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폐하이시여 죽음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그렇게 신하에게 매일 아침 아련할 때 죽음을 오늘도 폐하시어 기억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일부러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자신 앞에서 죽음의 죽자도 이야기 못하게 하는 그런 윌리엄 할스트는 그 부자는 죽을 때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요. 이 로마 황제는 아주 죽을 때 편안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끝마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한다 해도 죽음에서 exception, 예외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우리가 불평등한 인생을 산다 그러죠. 부자, 가난한 자, 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삶이 life is not fair, 삶이 이렇게 unfair하다,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삶이 불공평한 게 많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거, 페어한 게 뭐죠? 죽음이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또 많이 배운 자든 적게 배운 자든, 또 나이가 많이 들었던 젊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서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예외인인 사람이 없죠. 있다면 좀 더 빨리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좀 더 죽음을 천천히 경험하는 것, 그 순서의 차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순서의 차이 외에는 죽음을 전혀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어떤 사람이 그 충청도 사람을 만나가지고, 충청도는 뭐 말을 그렇게 느리게 한다라고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아유, 당신 충청도 사람들은 죽는 것도 천천히 죽어서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충청도 사람이, 아니 그건 모르는 소리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아니 왜요? 그러니까 그 충청도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경상도 사람은 죽었을 때 뭐라 그러죠? 죽어 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은 죽었을 때 죽었단께,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슈. 그래서 사실은 충청도 사람이 제일 죽음은 빨리 경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뭐 죽음이라는 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떤 순서의 차이죠. 사실은 모두가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성경은 그걸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모두에게 조만간에, 우리가 그 오는 때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도적같이 온다고 이야기하죠. 어느 순간에 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끝날 날이 온다는 거죠.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처럼 살고,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우리가 살지만, 그거 우리의 어떤 바람이고 또 잊고자 망각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그 도피죠. 그러나 반드시 인생의 끝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경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외 없이 찾아오는 죽음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죠.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죽음을 막고 멈추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찾아오는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또 멈추게 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러한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나누었던 그 미국의 부호인 윌리엄 할스트와 로마 황제의 그 차이, 그 로마 황제 이야기가 주는 어떤 차이와 교훈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피하는 문제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있어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은 사실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걸 교훈해 주는 거죠. 우리가 피하면 피할수록 더 고통스럽지만 준비하면 오히려 평안히 맞을 수 있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그 두 사람의 삶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끝날에, 그 마지막 끝날이 다가올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끝날에 다가올, 내 인생의 마지막 끝날에 다가올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시죠. 이 구절은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을 만나 죽음을 경험할 때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상징적이면서 동시에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1절 상반구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는 말이 나오죠. 이 구절 속에 죽음에 대한 우리 이해를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해할 것인가를 잘 교훈해 주는 거죠. 그 교훈이 뭐죠? 죽음은 모든 것의 단절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현실과 실체는 사실 1절 하반구절에 나와 있죠. 그 1절 하반구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죠.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실제죠. 우리가 죽었을 때 하늘과 바다와 땅도 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그걸 다 잊고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땅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뭐죠? 내가 그동안에 발 딛고 섰던 땅도 없어지는 거고요, 바라봤던 하늘도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 하와이 같이 우리가 늘 곁에 있었던 바다도 다 없어지는 거죠. 왜요? 죽음으로 내가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고 이 땅에 나의 어떤 삶의 존재가 이제 사라지는 점에서는 1절 하반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의 실체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의 어떤 반쪽짜리의 현실과 실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죽음 다음에 경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삶은, 여러분, 이 죽음 다음에 나머지 반쪽이 아닙니다. 죽음이 한쪽, 반쪽이고 그 다음에 죽음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다음에 반쪽인 그런 반쪽이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마저도 다 포함해버리는 전혀 새로운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완벽하고 온전한 삶, 그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끝날에, 사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어떤 그 두려움의 실체로 다가온 게 뭐죠? 죽음이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는 이 새로운 삶은 그 죽음마저도 다 삼켜버리고 다 포함해버리면서, 죽음이 그저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인생 끝날에 그렇게 크고 두려운 실체로 있었던 죽음이 그저 새로운 삶으로 지나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하는, 하나는 통과하는 문에 불과하는, 그래서 그 문을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을 시작하는 것, 바로 그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기독교 영성가의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이런 책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책이 뭐냐면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인데, 그냥 말 그대로 가장 큰 선물,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 책에서 어떤 요지를 이야기하냐면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죽음을 단절과 끝으로 보는 것인데, 죽음은 끝이요 단절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스럽거나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헨리 나우엔은 그 책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단지 삶의 또 다른 단면이고 삶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그러한 실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죽음이 우리가 살다가 전혀
낯선 불청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죽음을 인생의 한 삶의 부분이면서도 또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내 삶의 단면이면서도 이 죽음이 또한 내 삶의 연장임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마치 죽음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실체라 생각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끝날이 다가올 때 그때서야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 걸 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살아있을 때 미리 죽음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끝날에서 삶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헨리 나우엔 교수가 말한 죽음 그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 자체를 싫어하고 죽음 그 자체를 듣기도 또 말하기도 원치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순절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훈련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죽음의 연습을 통해서, 오늘 제가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통해서 죽음의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연습이 결국은 뭐예요? 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연습을 통해서 죽음을 우리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고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 우리 삶에 놀라운 그 삶의 변화의 전환점, 새로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생 끝날을 다가올 그 끝날에 다가올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막연한 곳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가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실제 하나님 나라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인생 끝날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잘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2절 보세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하죠. 바로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곳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고 만드신 곳이 천국이죠.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정성스럽게 그 신부가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아주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백성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떨 때는 경험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정말 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때는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경험되지 않고 내 기도와 내 어떤 믿음도 역사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이 막 메마른 광야 같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떨 때는 업앤다운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아예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알파 오메가처럼 우리의 모든 천국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임재가 온 모든 곳에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4절 보세요. 또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곳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제가요, 여러분 장례식 때에 이 성경 구절을 저나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시기 때문에 장례식 때에 아주 그 애독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장례식 단골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저는요, 장례식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이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우리가 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질과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얼마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삶의 길이보다, 삶의 장수보다 여러분, 삶의 퀄리티,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어느 기관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90살 이상 넘게 오래 장수하며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니, 오래 살면 90살, 100살까지 살면 좋겠는데 왜 오래 사는 것은 다 원한다고 예스했는데 90살 넘어 오래 살기 원하냐 할 때 사람들이 다 노를 많이 했다는 거죠. 왜죠? 주위에서 보니까 오래 사는 건 좋은데 90 넘어서 양로원에서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저 생명만 이렇게 부지하고 연명하는 많은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부모들을 보면서 올해는 살고 싶은데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뭘 우리에게 말씀하죠? 어떻게 사느냐, 이 삶의 질과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천국은 어떤 삶의 질과 어떤 삶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서는요, 어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누가 닦아줘요? 하나님이, 천국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신다. 세상에 눈물 흘릴 일도 많은데 더 힘든 거는 눈물 흘릴 일 많은데 그 눈물을 내가 닦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을 많은데 그걸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참 눈물을 닦아주고 대신 나의 아픔과 고통을 좀 덜어주면 좋겠는데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도 서러운데 그걸 내가 닦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천국은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시고 그곳에서는 사망도 애통함도 곡함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고 그래요. 요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여러분 우리 미국만 해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뭐 6만 8만 명이 넘어가죠. 그리고 미국 안에서만 뭐 중국 전 세계 빼고 미국 안에서만 지금 2,000명 이상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그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유럽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어느 라디오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보니까 그 뉴스에서 오늘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확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사람이 다 죽는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죽어가는 그 비율을 보니까 9분마다 매번 9분마다 10분도 아니고 9분마다 한 사람씩 죽어간대요. 제가 이게 사실일까? 정말 의아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나온 거니까 어느 정도 사실이지 않겠어요? 9분마다 한 사람씩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애통함과 사망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상황에서 진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삶,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함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천국을 우리가 죽음 후에만 경험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망과 많은 사람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죽어가고 눈물과 애통함과 아픔과 곡함이 있는데 이걸 죽음 후에만 경험한다면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이 비참함이 있죠. 그런데요,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 실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천국이 어딨냐 사람 볼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하지 않냐고, 바로 천국은 바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고 당연히 가야 할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천국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바로 이곳, 오늘 이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실체가 바로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럼 내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삶의 고통과 아픔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그 고통과 아픔의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함을 통해서 내가 그 삶의 한복판에서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위로를 경험하고 내가 평안을 경험하고 내가 평강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이 임재하신 그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죠. 우리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이 가사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시면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죄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이 땅에도 주님과 동행하니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높은 산과 거친 들과 초막이나 궁궐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이기도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슬픔과 눈물의 그 한 복판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써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경험한 바로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삶, 이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끝날에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내 인생의 끝날인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라틴어 교훈에 여러분 제가 목회 수상에도 엔젤에 쓴 적이 있지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메멘토 모리. 이게 뭐죠? Remember your death. Remember your mortality.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의 메멘토 모리라는 그러한 유명한 경구가 있죠. 교훈이 있죠.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원정에 나가서 싸우는 개선 장군이 이제 싸워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장군이 로마 시내 개선에 들어오잖아요. 개선 장군이 되어서. 그러면 모든 로마 시민들이 밖에 나와서 환영하죠. 그리고 전차를 타고 승전한 장군이 쫙 올 때 그 전쟁에서 노획한 노비들이 뒤에서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포로로 따라온 노비들로 하여금 그 승전하는 개선하는 그 개선 장군 뒤에 메멘토 모리 Remember your mortality, remember your death.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교훈합니까? 지금은 네가 승리해서 바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리에 살아가지만 그런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 죽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라라는 교훈으로 그렇게 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면서 자신의 인생의 끝날인 죽음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교훈하죠. 왜요?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바로 잘 남은 삶을 살게 하는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라는 교훈입니다. 살면서도 내 인생의 끝날인 죽음이 오면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뵐까?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결산할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내 삶의 자리, 오늘 내 사는 삶의 걸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끝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죠. 언젠가 나의 인생에 종말이 올 것을 기억하고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을 옷깃을 여미듯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여미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추론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인생으로 드려진 인생을 아마 겸손하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살아갈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날이 있기에 나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올곧게 사는 것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코람은 before, 데오는 하나님, 가드죠. 하나님 앞에 이 종교개혁자의 신앙이 뭐죠?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죽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바로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인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이 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인 죽음을 어떤 모습으로 맞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면 여러분이 죽고 오늘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오늘 이곳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여러분 삶에 지금 어디에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지금 필요한 곳입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아픈 곳에 어떤 눈물이 있는 곳에 어떤 슬픔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주는 그 삶의 자리와 그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다 같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내 삶 속에 속히 임하도록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언젠가 우리 인생의 끝날인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죽음이 어떻게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 문제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도 죽음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의 끝날이 있기에 나는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주님이 부르시는 내 인생의 끝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 내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 삶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그 눈물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